Recording in progress. 소리가 너무 우렁차네. 베스ト훈련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끝부분 말씀을 주었는데 오늘은 또 5장 전반의 말씀을 좀 이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재림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또 붙여하는 게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재림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마침 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연습하고 누리며 살아간다고 배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또 재림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주제가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계시록의 말씀은 제가 아직 연구를 어느 정도 했지만 흡족하게 되지 않아서 제가 김설찬 목사님처럼 계시록을 하고 싶으나 제가 아직은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시록의 말씀보다는 이거 그 주제와 관련되는 밀접한 말씀 오늘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 제목이 뭐죠? 주님의 재림은 우리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한다고 같이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재림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두 가지 대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서 이거를 좀 교정할 필요가 있었고 또 하나는 부활에 대해서 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초신자고 또 이방 세계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잘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분이 부활한 거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분을 따라서 과연 우리도 과연 부활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또 주변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재림이 오기도 전에 먼저 죽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아마 좀 흐려지고 흩어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난주에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재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쳐갖고 유대교들이 그 재림 전에 죽어버리면은 아니 그들은 재림이 아니죠.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왠지 그 당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이 분명히 부활 영생이라는 약속을 받는데 지체들이 죽으니까 그게 굉장히 큰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로 뭐죠?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인데 그게 뭐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고 나서 우리가 그 영혼 수면사가 아니라 했죠. 잠들고 아무 의식 없이 뭐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재릴 때 그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이 영광을 맛보니 얼마나 기쁘냐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워드 플레이를 했죠. 먼저
죽는 게 진짜 이걸 워드플레이에서 먼저 죽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배우는 기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별의 슬픔을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이 죽음 정말 주님께서 이 기독교만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해답을 갖고 있어도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를 경계한다고 했어요? 소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 슬픔과 두려움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도 누가 먼저 부활하는 거야? 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이 부활 영광의 몸을 입는 이 복을 누리고 그다음에 산 자들도 호련히 몸이 변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휴거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인데 예, 어제 김수찬 목사님도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하늘, 어떻게 옥황상제 이런 개념이 섞여 있어서 자꾸 어떤 영혼만 어디로 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의 그 중간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육신과 잠시 육신을 벗고 영혼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 먼저 죽은 자에 대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재림을 우회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당장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약간 널브러져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 지체들과 살아가는 이 교회로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역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완전히 놔버린 거예요. 왜?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필요 없다 이거죠. 다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선이가 다른 표현을 보면은 일하기 싫으면은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들이 일상을 포기하고 재림에 대한 아주 상당히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고 혹은 아예 놔버리고 그 재림에만 열중하면서 막 열렬히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뭐 그러니까 일상 포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재림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지를 모르고 완전히 일상을 넋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일단 분명히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오십니까? 도적같이 오시는데 반드시 오신다. 눈에 보이게 오신다. 이렇게 배웠죠. 옛날에 복음의 개초 십가 아직 복음의 개초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좀 있어서 걸리는데 주님의 재림할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오신다. 또 하나는 눈에 보이게 오신다. 또 하나는 네? 갑자기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눈에 보이게 오신다. 그리고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때 몰려오지 않아요. 몰려오지 않고 다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재림한 순간 반드시 다 모두가 알게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주님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게 몰려온다는 얘기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그 오는 때를 알 수 있다 모른다. 때를 모른다는 거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요 온 천하 만국이 다 알게 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한다 했어요. 왜 통곡했겠어요? 진작 믿을 거예요. 내가 안 믿어갖고. 또 믿기는 했는데 뭐 확실히 주님 편에 서지 않고 애매하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뇌줄타기라고 표현했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정말 후회하는 날이 오겠죠. 그럴 줄 몰랐거든. 음. 여기서 첫 번째 1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님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데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시 이 대선회의가 성도들이 약간 미숙한 질문, 불건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관심? 재림의 때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 정확한 타이밍
이거에 대해서 약간 건전하지 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활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과 믿음이 있던 것과 더불어 이들에게는 이 재림에 대해서도 부족한 믿음과 아쉬운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는 건 되게 중요한 태도죠. 우리 신자에게서요, 이 재림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과거에는 참 그 찬양 많이 했잖아요. 마라나타, 어제 불렀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 다음 세상에 대한 강렬한 소망도 있었고,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우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좀 흐려졌어요. 어. 그런데, 약간 기다리긴 기다려도 약간 왜곡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태도가 있었어요. 재림이 이 당시 사람들은 방금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빨리 올 거다, 당장 올 거다 이런 기대가 굉장히 열렬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일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빨리 오시기 전에 뭔가 내가 그 두려움, 확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쩔쩔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언제 딱 빨리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아까 이렇게 재림의 때를 묻는 게 주님의 언제 오시는지 이 기대하는 마음이면 좋겠는데 약간 복잡 미묘한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거죠. 제가 실명 얘기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친한 후배 우리 조훈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더라고요. 조훈이 목사님 그 애가 그 아들이 아주 장난 아니에요. 두 명이 개구지인데 막 해서 이번에 저희 와서 막그 이대를 하면서 혼자서 호텔에서 지내는데 그런 얘기하도 이런 후사를 자기가 누려도 되는 막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집에 혼자 있었대요. 집에 혼자 있었는데 그 아내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외출을 했는데 전화를 하는데 뭔가 저 혼자 영화도 보고 싶고 좀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말이 나가냐면은 빨리 와, 어서 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요? 언제 와? 언제 와?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죠? 언제 와와 어서 와의 차이. 응. 지금 대사님과 성도들의 마음이 어서 와 이런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에 가까웠을까요?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의도는 언제 와? 왜? 그 오기 전에 자기가 할 거 다 하겠대요.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내가 좀 헤매기도 하고 뭐 하는데 왜 막 이렇게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바울이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쓸 것이 없다. 네. 왜요? 이미 너희가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냐. 그들은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도 알았지만은 이미 주님이요. 마태복음을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때 주님이 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여기 이 서신서에서 바울이 편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밤에 도둑처럼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는 시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궁금해했는데 그때 궁금해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무엇입니까? 뭐라 했어요? 심지어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모른다 그랬어요. 제가 약간 농담 삼아 얘기했죠. 그분 아는데 관심 갖지 말고 얘기하는 수도 있다. 걔인데 뭐 몰라요. 그거는 주님은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밤에 도둑처럼 임한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긴 하지만 그 시기, 때, 그 시간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도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죠.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요. 여러분 오늘날 밤하고 고대에서 이 밤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와닿는 느낌이 달라요. 지금 밤에 나가면 전로동 불빛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조금 분 단위로 넘어가면은 아 밤이 뭔지 좀 감이 오죠. 주변에 민가도 없고 막 그러면 특히 산에서 고립돼. 아주 이런
여기는 도당산 뭐 이런 거 말고, 건지산 이런 데 말고, 지리산 같은 데 있잖아요. 신선 이거 딱 들어서 밤이 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뭐 대처할 수 있는 게 어떤 거 완전히 무방비해 지는 거죠. 이렇게 손을 해도 손이 안 보여요. 진짜 이렇게 해도 손이 안 보이고.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가 됩니다. 거기다가 밤에 못 쉬는데, 이거 뭐예요? 무방비한 상태라. 거기다가 도둑은 어떻게 찾아오죠? 요즘 이 도둑처럼 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으니 궤도도 예고하고 내가 언제 박물관에서 뭐 훔쳐갈 거다. 이렇게 예고하는 그 이상한 도둑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그런데 이 도둑은 어떻게 옵니까? 내가 갑니다 하고 예고하고 오지 않고 아무런 예고 없이 불시익간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2000년 시기마다요. 항상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의 특징은 뭐라고 하냐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 아시죠?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주님이 오시니까 다가올 재림을 준비해요. 우리나라에도 1992년도 있었죠. 다미 성경. 그 다미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다미예요. 요즘 나온 그 탤런트 다미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다미 성교가 있었는데 이 명백한 이단이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이 언젠가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를 대비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항상 있어 갖고요. 항상 뭐로 판정이 났어요? 거짓이고 이단임이 판정이 났어요. 앞으로도 혹시 주님이 몇 월 며칠 언제 온다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단이다.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이단인데 그냥 이단이 아니에요. 상이단이에요. 왜? 주님이 뭐라 했어요? 그 때와 시기는 주님도 모르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특별하고 안다고 주장해요. 주님보다 높습니까? 고린도전서에 그런 표현 있죠. 네가 주보다 강하냐? 이런 표현을 하니까 그 때와 시기를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네. 제 그 동역자 목사님 어머님이 이 다미성교에 빠졌었어요. 그 김익성 목사님 어렸을 때 같이 다미성교에 빠졌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이 사람이 가짜라는 걸 알았대요. 그 이장님의 그 다미성교에 다니다가 처음에 열광하고 그 모든 재산 팔아갖고 아들하고 같이 거기 막 숙소 있대. 거기 지내면서 막 지내고 막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촉이 좀 빠른 분이 어떻게 이게 거짓인 줄 아는 알고 보니까 그 최근까지 가다 보니까 이장님 목사가 장기 채권에 투자하고 있었대요. 1992년에 10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고 해갖고 본인은 장기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거야. 이거 보고 이거 다 거짓말. 해갖고 아들 데리고 나왔다.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시한부 종말론 얘기가 나오면 미혹되지 마세요.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을 막 정하고 막 하고 뭐 심지어 막 신령한 능력을 행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 있죠. 막 언제 뭐가 일어난다 그리고 주님이 온다 이러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거의 건전하지 않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진짜 건강한 종말론은요 건전한 긴장감을 일으키지 이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을 심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 열심을 끌어내는데 인위적인 동기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예요? 두려움. 두려움으로 사람을 조작하는 건요. 그거는 정말 미개한 그 뭐죠? 그 사이비 종교를 하는 것들이죠. 무속신앙 같은 것도 근데 교회라고 하는데도 어떤 분들이 예언한다고 해서 당신 뭐 3년 안에 죽는다 이런 식으로 괜히 막 대안도 안 주면서 3년 안에 죽는다. 공포심을 막 불러일으킨 다음에 스스로 막 묻게끔. 그럼 제가 살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충성을 자아내잖아요. 전 볼 때도 그렇잖아요. 무슨 애기 끼어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듯이 사람을 조작하는 건요. 정말 파급한 종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사이비들이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의 공포심을 조장해서 인위적인 열심을 조장하는 건 다 가짜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변한 거는요, 잠시일 뿐입니다. 그 존재 자체, 마음 자체로 바뀌지 않고, 그 당시에 그 행동만 교정할 뿐이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종말론들 중에 그런 종말론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은혜에 의한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지체를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이 아니라 내가 혹시 구원에서 탈락할까 봐, 내가 혹시 지옥 갈까 봐, 그렇게 해서 막 내가 그 주님이 뭐 휴거하는데 나는 휴거 못하고 버림받을, 나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소외되고 탈락될까 봐 두려워서.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어떤 동기가 되겠지만 그게 주된 것이 된다면요. 건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위대하신 일에 완전히 감동되고 장하게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바치신 그 주님의 사랑 또 그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지체들을 보면서 이 교회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이긴 자연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돼야 되지 내가 그 지옥 갈까 주님이 재림하신데 그때 나는 버림받았네 이런 노래를 하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도태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진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율법주의적인 두려움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그렇게 막 움직이는 사람들 있어요. 공포심과 두려움과 막 해갖고 사람을 몰아가서 막 열심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거는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율법주의적 두려움이나 어떤 강박에 의해서 인위적인 열심을 자아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경계하세요. 그런데 가끔 너무 열심히 안 내고 막 하면서 막 항의하면은 그거는 이제 자기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가짜로 이렇게 하는 것들 조심해야 되고 특히 종말론이나 여러분 그왜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든지 또 백투 예루살렘에 대해서 왜 우리가 비판을 하냐면 백투 예루살렘을 해야지 주님이 그때 뭐 움직이시고 우리가 막 열심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움직이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뭔가 이건 뭐예요? 그것도 율법주의, 공로주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프로그래머해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동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백성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니 뭐 하면은 저주받을, 뭐 하면 심판받을 거고, 뭐 하면은 지옥 갈까봐 인위적인 열심을 내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이 되신 분들 다 알잖아요. 내가 때려갖고 애가 말을 듣는 서글프잖아요. 네. 때리지 않고도 그냥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대화를 주고받다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줘서 알아서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뭔가 더 성숙한 자녀로서 더 열심을 해서 엄마는 그 집에 와서 좀 설거지 좀 해주면 좋겠다 했더니 왔더니 설거지뿐만 아니라 청소까지 해라. 그런 자녀를 만났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죠. 공부해라 했더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부모님한테 잘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잘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은 우리 자녀가 다 자랐구나, 기쁘구나. 이런 거잖아요. 성숙한 관계 아니에요? 막, 막 용돈 안 줄까 봐, 때릴까 봐, 뭐 할까 봐, 조작해갖고 자녀가 막 이렇게 한다면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거는. 너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 원하시지 인위적으로 막 두렵고 막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한부 종말론도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주님이 오실 거니까 하고 지옥 가자 좀 막해라 이런 것들이 다른 동기는 좀 점검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일부러 언제 오실지 때를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도 이 성숙하는 게 하나의 실력이거든요. 제가 제 친구 아버지가 무서운 얘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때처를 평소 때처럼, 평소 때를 시험 때처럼. 이건 뭐냐면은 평상시에 그 실력이 내면화돼서 인격이 그 자체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때 타이밍을 맞춰놓고 막 그 벼락치기 있죠. 벼락치기. 이렇게 하는 거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정말 믿음도 안 가질 거면서 나 나중에 죽기 전에 믿을게. 내 마음대로 지금 살겠다는 거. 그게 뭐 믿겠다는 거.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은 그날, 지금, 오늘을 원하십니다. 네. 그런 말 하는 거는 합당치 않은 거죠.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압적인 위협하는 방식으로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달아가게 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세와 일상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어제 배웠죠. 나중에 그 결혼할 때 어떤 청첩장에 이게 참 이렇게 낭만적이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나중에 교회에서 심히 살고 그걸 통하여 천국의 삶이 이와 같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내세와 일상이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큼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 것을 기억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모든 삶을 주님의 뜻대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가 있다고 했다면서요. 그 죽은 시인의 사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카르페 있어요. 뭐 장미꽃이 딸 때는 지금이다. 이게 뭐예요? 원래는 지금을 즐겨야 의미인데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영어로 seize the day라고 그 지금을 잡으라는 오늘 그날 그날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와 일상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역이 저는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평가하실 거예요. 다 보실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게 바쁜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도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도 아니 유력한 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의 눈에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신실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세와 일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내세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 삶이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삶에서 천국 백성처럼 살지 않으면 내세는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말을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또 어제 강사 목사님 그 얘기도 하셨죠. 우리가 지금 그 천국에서 사는 삶의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혹시 싫어하고 있다면은 어쩌면 천국에서 그 삶이 영속성이 있는 건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안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진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할 만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했어요? 도둑처럼 임한다고 했죠. 도둑처럼 임하는 건 뭐예요? 예고 없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임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3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예고 없이 누구하고 비유를 하죠? 임신한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하고 있어요. 먼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 재림이 갑자기 임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경우하고 좀 비슷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사는 사람들한테 돌이켜라, 회개하라 했는데 그 주님이 보낸 선지자 말고 또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 괜찮아. 편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가짜 평안을 묻혔거든요. 그렇게 할 때 갑자기 이만 나와. 끊임없이, 그거 없이도 그냥 우리의 삶이 괜찮다고, 그냥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거짓 평강의 메시지를 이 경계하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 바울이 살던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쓰던 시대가 누가 패권을 잡고 있는 시대라고 물론 요한계시록은 훨씬 뒤에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는 이 로마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할 때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쓸 때는 그렇게 핍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여길 때, 이 세상이 주는 안정감, 이번에 참 바벨론, 이 로마, 이 거대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이 로마의 그 아피아고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 이런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약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안정, 부, 권력, 명예, 이 바벨론이 주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높아지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은 높아지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오직 자아만 가득해서 자아만 추구하는 이 교만함과 탐욕의 마음이 뭐를 재촉하게 되는 겁니까? 멸망이 반드시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바벨론의 그 음녀라고 하죠. 나는 여왕이라 나는 뭐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안 괜찮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멸망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처럼 멸망이 임한다. 여러분, 근데 앞에 도둑처럼 임하는 거랑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 뉘앙스는 좀 달라. 도둑처럼 임하는 건 뭐예요? 예고 없이 임하자는 거. 근데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은 예고 없이 임합니까? 아니요, 미리 마음에 준비가 돼 있었어요. 물론 만삭대가 될 때 갑자기 산통이 막 오는데 주기적으로 온다고 보니까요. 주기적으로 오면서 이제 막 이렇게 애가 태어나는데 그 주기적으로 올 때 그 굉장히 그 통증이 장난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럴 때마다 참 제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태어난 게 참 빚지만 갖고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산통이 막 오는데 앞에서 도둑처럼 임한다는 것은 예고 없이 온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이 재림이 이 산통처럼 온다는 건가요? 네. 그 갑자기 만삭대 이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또 강조하는 거죠. 그 산통이 오는 것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다. 이미 그 멸망이 예고돼 있고 그 멸망의 고통을 그들이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런 산통 없이 그냥 순풍산부인과 순풍 이렇게 난 사람은 없어요. 고통이 막 그 계속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이 고통이 오는 것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예상 못할 것이며 아무도 피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해요? 영원할 것처럼 여겼는데 한 시간 만에 망. 그렇게 묘사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이 주님이 밤에 도둑처럼 임한다고 말했는데 바울이 또 여기서 그 말을 뒤집어서 또 말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요한 읽는 거 4절에서 7절까지. 한꺼번에 다 읽어보죠. 시작. 예? 자, 누구에게는? 주어를 잘 봐야겠죠?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 교회인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위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건 누구한테? 믿지 않는 자.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바벨론의 이 부와 권력과 명예에 도취되어서 자기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한테는 밤에 도둑처럼 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않을 거다 이랬어요. 물론 복음서에서 제자들한테 말할 때는 주님이 예상치 못해 때와 시기를 알고 못할 때 온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할 때 도둑처럼 임한다고 할 때는 도둑처럼 임해서 그들이 뭘 당하게 돼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이 말씀을 악용하는 거죠. 도둑처럼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자세히 쓸 게 없다 그랬잖아요. 또 이미 너희가 알지 않냐 모른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언제 오시는 것을 아는 것은 의미 없어요. 재림의 때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속해 있다. 속해 있다는 표현이죠. 어디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시간보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좀 더 과감하게 말하면요. 재림의 타이밍, 이거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고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느냐보다 어쩌면은 그거보다도 더 먼저 우리의 소속과 위치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반복해서 쓰는 표현 중에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우리의 구원을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뭐의 변화로 이해하라고 했어요? 소속과 위치의 변화라고 했어요. 우리와 상태와 행동은요, 가끔 보면 진짜 여전히 예수를 안 믿는 거. 예수 그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것 마냥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또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만큼 좀 잘했네 싶으면 아직 멀었고 그렇거든요. 우리의 상태와 행동을 보면은 참 힘든데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우리의 소속과 위치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늘 제가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 했습니다. 재림 때 주님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냐, 주님이 언제 오는지 알고 그때를 잘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특별히 주님은 자신에게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신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에게 속해 있지 않다면 주님은 그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여 제가 선지자의 노릇을 했나이다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 뭐라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둠과 밤이 아니라 빛과 낮에 속한 자라고 그러고. 바울은요,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미 우리는 누구의 아들? 어둠과 밤의 아들이 아니라 빛과 낮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과 사단이 다스리는 흑암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때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소망할 만한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면 낮에 속한 자요. 빛에 속한 자라면은 우리가 기뻐할 만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지. 이걸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언제와 심리가 있는 거예요. 어서 와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충만히 누리고 있다면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잔다 할지라도 피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신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요, 재림이 두려움의 대상은 간절히 소망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산상수훈에서도요, 이 팔복을 선언하죠. 주님이 자신에게 온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미 복받은 자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세상의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 왜? 누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단지 빛과 낮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빛과 낮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을 묵상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들이에요. 빛과 낮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들은 그 부모에게 소속했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렇지만은 단지 그 부모에 소속돼서 부모의 소유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물려받은 자예요? 부모로부터 그의 생명, 그의 모든 인격, 그의 모든 성향, 그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자가
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빛에 합당한 성품과 빛에 합당한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중요한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음. 아들은 부모에게 수속만 된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기질, 성향, 모습을 닮습니다. 그렇게 징그럽게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막, 나하고 똑같은 모습이 있죠. 그때 막 화도 나잖아요. 또 어떨 때는, 나와 영락하고 닮았기 때문에 정말 흐뭇할 때. 이게 필연적인 아들이란 존재의 특징인 거죠. 거기에 합당한 닮은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 말은 또 뭐하고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자? 그리스도처럼 그 그리스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가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6절. 그러므로 신자는 어떻게 해요?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어둠과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미 빛과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거나 취하지 않고 깨어 정신 차리는 그런 모습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밤과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고 술에 취해 있습니다. 밤에 자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 그 담임 성경에는 그런 막 공포심을 조장해서 막 재림이 당장 오니까 너희 다 늙고 일상은 포기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막 밤새 막 철야기도 하라는 게 아니죠. 제가 막 그런 비싼 시한부 정말로 이런 뜨겁게 집회하는데 그 하는 것도 체험해봤는데 막 잠을 안 자고 막 기도를 시키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간절함도 있지만 이 공포심 있잖아요. 내가 뭐 버림받은 거. 막 이런 게 한 건전할까 싶은 거죠. 여러분 잠 안 와갖고 그냥 잠을 자지 않으면 저처럼 되잖아요. 혈압이 상승하고 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도 그르쳐요. 분별을 해야 될 때, 잘 판단해야 될 때 이런 거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건 신체적으로 잠자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밤에 자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자는 것과 또 술에 취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에서 잠을 잔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 뭘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거죠? 다가올 내세가 없다. 또 죽음의 이후에 주님의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주님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고 일깨워 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것, 또 다른 표현으로 잠자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술 취함. 술 취함이 뭐예요? 여러분 실제로 알코올릭이 돼서 막 치매 걸리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안 마셔도요, 술에 취할 수 있어요. 자기 사랑에 도취돼, 본 사랑에 도취돼, 세상 사랑에 도취되어서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고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밤에 잠을 자는 것이요, 술에 취한 사람인 것이요.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 한번 살펴볼까요? 8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마지막 달에서 주님의 재림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으로 살게 한다.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자지 않고 취하지 않은 삶이 뭡니까? 바로 이 다음 구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뭐죠? 신자로서 자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깨어서 정신 차리는 모습이 뭡니까? 어디 뭐 극단적으로 산 같은 데 가고 철야기도 하고 막 매달리고 전재산 다 바치고 뭐 이렇게 살라는 건가요? 그게 아닌 것이죠. 낮에 속한 자답게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곧잘 성령의 세술이 아니라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라는 이 독성으로 가득한
독주에 취해서 살아갔다. 음. 멀쩡히 정신이 되어 있는 상태로도 돈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추구하고 영향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다가 바벨론에서 흥청망청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알아가는 것은 관심이 없고 지체들을 돌보는 삶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감각이 마비된 채로 살아가는 삶이 술 취하고 잠자는 삶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탐욕에 가득 차서 복음을 믿는 것, 교회로 살아간 삶이 하찮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하찮은 것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에 이르는 술 취하며 잠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분명합니다. 근데 이 영적의 무장의 이 무기가 뭡니까? 갑옷이 뭡니까? 예, 에베소서 6장에서도 이 전신갑주라고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좀 달리 표현하는데 이것도 재미있죠. 일단 호신경이 나와요. 호신경. 호신경이 뭐예요? 가슴 바지. 약간 그 아주 두꺼운 가죽이나 철로 된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 가슴을 막는 거죠. 이 가슴을 막는 거 왜 막는 거죠? 여러분 치명상은 항상 두 군데서 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상 심장이 상하거나 머리에 치명상 있고도 사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호신경은 뭐예요? 이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게 뭐예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죠. 주 예수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일부 성도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교회로 살아가면서 힘껏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무기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이 흐릿해지고 있나요? 그 굳게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나 헛된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있다면 경계하셔야 되고 또 하나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로 살아가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에서 우리가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음.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은 너무나 우리 결정적으로 우리 깨어있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지체를 사랑합니다.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과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구체적인 인격을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이란 구체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그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우리 지체로 부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겠다. 한 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지체로 여기지 않겠다. 투명인간처럼 생각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실제로는 복음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라는 구체적인 인격에 우리에게 헌신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친구라 부르고 그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주신 분인데 그를 사랑하지 않겠다고요? 모든 성도들 일부만 내가 받아들이고 일부는 지키겠다고? 이거 합당하지 않은 자세이겠죠. 그리고 덧붙이는 게 이 믿음과 사랑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갑옷이 있어요. 뭡니까? 투구. 예, 투구. 여러분 머리가 잘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 이 투구가 소망의 투구인데 무슨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강조하는 건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가 품는다고 품어질까?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애쓴다고 갖게 됐나요? 막 희망, 소망 이런 것들 내가 막 가져보려고 애쓰고 스스로 체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로 끝나는지 아세요? 희망 고문으로 끝납니다. 스스로만 괴롭게 할 뿐이에요. 근거가 없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가진 소망, 희망. 근거가 없거든요. 항상 희망과 소망은 내 안에 있기보다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주어질 때가 확실하다.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우리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굳센 의지가 아니라 친실하시. 결코
수천 년, 아니, 영원토록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에 기초한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약속, 소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자가 뭐가 나타나요? 믿음과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망이, 구원의 소망, 믿음과 사랑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자는요, 믿음이 우러날 수밖에 없고, 사랑이 샘솟을 수밖에 없는데, 혹시 내 안에 믿음이나 이 사랑의 열매가 부족하다면, 다시 이 복음의 소망을 붙잡아요. 이 구원의 소망을 9절, 10절에서 바울이 또 구현해서 설명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세우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망을, 우리의 이 투구, 이 결정적인 생명을 지켜내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투구가 뭐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 복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 복음을 얘기하는데 뭐죠?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특별히 우리를 세우셨다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세우셨다는 표현은 뭐예요? 항상 뭐를 말할 때 쓰여져요?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심으로 반드시 심판과 진노로 가지 않고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신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우리는 교회로서 그래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또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복음을 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재진술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을 누리며 함께 살게 하신다고 10절에서 다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소망,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막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 뭐가 선행돼야죠? 소망이 선행돼요. 복음에서. 근데 이 복음의 소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진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도록 함께 교회로 세워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만 했나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밤과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낮과 빛에 속한 자. 우리가 뭔가 하겠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소망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까 이게 잔다는 표현이 앞에서 죽는다 표현했다가 여기 오는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처자는 걸로 표현을 하시면서 약간 문맥에서 잘 보셔야 돼요. 이 구분에서 잘 되겠죠. 근데 11절에서 10절에서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할 때 여기서 자든지는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죽어 있든지 깨어있는 건 뭐예요? 살아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된다? 함께 이 부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직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한 자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 안에 믿음과 사랑의 분명한 증거가 있으며 그 약속의 소망, 복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고 이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믿는 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누구도 이 믿음과 사랑, 소망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구원의 소망에서 벗어나지 않고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권면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이렇게 남아서 양육하고 이것도 이 복음의 소망으로 권면하는. 우리가 함께 이 진리로 끝까지 같이 세움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했을 때 함께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로 향해 가자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덕을 세운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세운다는 표현이 앞에하고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드러나도록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보면을 그렇지만 누군가 우리 중에서 혹시 교회를 세우기보다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보다 마음을 나누고 자기만의 성과 벽을 쌓고 있다면 여러분 잠자는 거예요. 술에 취한 거예요. 네. 빨리 깨어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그 약한 지체가 그러고 있으면요. 냅두면 안 돼요. 안해 주세요. 사랑을. 너무 하고 정지하지 말고 그 항상 그 겉면의 태도가 있죠. 사랑과 온유, 인내. 말 안 하는 것은요. 투명인가 취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지체를 그냥 잠에 든 채, 술에 취한 채로 내버려 둔 거예요. 길에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은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죄에 같이 참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말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건 아니다 하고 안 해줄 수 있어요. 음. 정죄가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죠. 정죄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잘못이 있을 때 인내와 온유와 사랑으로 권면하고 정신 차리라고 잠들어 있다면 깨우도록 술 취한 지체를 흔들어 깨워서 얼어 죽지 않고 같이 세워나가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부활에 그것을 누릴 때 같이 그 부활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권면하고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 정신 차린 자, 믿음과 사랑으로 불타는 자, 이 소망으로 이 분명한 구원의 투구를 갖고 있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지체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 힘을 내어서 이 마지막 때를 힘있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요, 이 계시록의 말씀하고 좀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요? 그럼 부지런히 권면하고 부지런히 서로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인 것 같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교만과 탐욕으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여길 때 어제의 말씀과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미 무너진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이 세상은 무너진 기초 위에 있는 것 이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잠에서 깨어나는 술에 취한 것에서 벗어나요. 또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또 혹시 그 자녀가 그 엇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돌이키실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때 돌이키도록 징계를 하실 텐데 여러분 예,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말로 할 때 맞기 전에 돌이키면 좋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사라도 지금은 자기 자녀를 구원으로 이끄실 텐데 그럼 막상 맞으면 아파요. 아파요. 많이 아파. 그러지 말고 맞기 전에 정말 지혜롭게 돌이켜서 알았어.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러지 말고 내 자녀들도 보면 참 답답한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고집 들어서 그냥 짠 말로 하면은 딱 돌이키면 그냥 빨리 이렇게 될 텐데 딱 그 고집스럽게 했다가 이제 매를 더 많이 먹는 거 그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시거든요. 그렇게 할 때 지혜롭게 빨리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잠이 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는 곧바로 회복이 돼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을 때 이 맞는 매는 훨씬 아픕니다. 이를 기억하고 깨어 정신 차리고 오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 속한 자요. 빛에 속한 자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또 재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저하고 이렇게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거 완전히 떨쳐버렸으면 좋겠고 오히려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구 안에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우리 자신도 받아야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혜택을 누리도록 애써봅시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지체들도 부지런히 양육하고 공급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도 가르칠 것이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이 권면하는 거 있잖아요. 잘못해서 이렇게 지적하라는 게 아니죠. 늘 말씀으로 서로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로 서로 권면하고 함께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들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뜻하신 바가 있으시면 우리에게 이 재림과 부활의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또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예기치 않을 때 임할 것이냐, 아무도 그 마지막을 피하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주님의 몸으로 속한 자로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빛에 속한 자요 낮에 속한 자로 주님께서 오실 때 도둑이 임한 것처럼 갑작스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자들이 될 걸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지 않게 하시고 술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후신경 이 구원의 소망의 축으로 무장하여서 이 주님의 이 감격스러운 복음을 늘 누리며 서로 부지런히 사랑하고 공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서연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주의